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어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또 보여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참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이크가 갑자기 이렇게 나가게 됐었는데 이유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의 삶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참 가련하고 또 힘들고 또 얼마나 원망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뜻대로 되지 못합니다. 가는 것도 또 먹는 것도 또 뭐 일을 하는 것도 제대로 잘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풍병 환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중풍병과 같은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도대체 움직일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일어서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육적인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중풍병과 같은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요?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신 첫 번째 바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문제는 참으로 중요해요. 죄사함이 복음의 핵심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할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기독교 고유의 메시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사함으로부터 비롯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사함을 고백하고 이 죄를 사함받아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중풍병자가 나아서 혹은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서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겠죠. 바로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바로 죄사함, 죄의 문제,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는 죄의 문제가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중풍병자를 보았을 때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것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주기를 원해서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풍병자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병의 치료가 아니라 죄의 해결이죠.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 죄가 먼저 해결되어야지만 중풍병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고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는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먼저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들도 종종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에 초점이 가 있을 때가 있어요. 흔히 중병에 걸렸을 때 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아니,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응답이 먼저가 아니겠죠. 응답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 뒤에 우리는 긍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로부터 진정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사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파렴치한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불쌍한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건 너무 교면적인 일이잖아요. 고침을 받기 원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구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울며 통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게 되었을 때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영혼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종종 심각한 죄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TV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뉘우치지도 않아요. 너무 뻔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죄의 형량도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게 됐었는데 미국에서 사람을 죽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 촉법 소년이 돼서 저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나와서 간곡하게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실실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판사 앞에서 재판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판사가 나중에 그 소년에게 중벌을 때리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형량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죄인에 대해서 잘했다 칭찬하고 죄를 묻기는커녕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들어주는 일이 있다고 하면 이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아이가 잘못하였을 때 깊은 죄의 뉘우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뉘우침이 없이 무언가를 해달라고만 한다라고 하면 땡깡을 부리고 있다라고 하면 참 곤란하겠죠. 아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부모 입장에서 큰 잘못을 하였는데 잘못에 대한 지적과 뉘우침이 없이 필요한 것을 들어주기만 한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 정말 그릇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깊이 죄를 통회하는 그런 자세와 뉘우침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부모는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가 원하지 않아도 그 뉘우침이 있게 된다라고 하면 부모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구해야 될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 앞에 나와야 되겠죠. 그런 겸손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나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나 자신의 정말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통회하며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그런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이 잘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고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는 늘 그것만 지적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큰 죄를 지어서 잘못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 너무 교만적은 너무나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일 것 같아요. 교회 오빠 이관이라고 하는 집사님의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질병이 치료되고 안 되고가 중요함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렇게 큰 병에 걸리다 보니까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그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에게 찾아져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았는지, 지금도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중병으로 인하여 불평할 때, 어렵고 힘들 때, 원망이 들 때 한번 선입계산서를 따져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고통보다 나에게 이전에 그리고 지금까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상한 영혼으로 생각해 보게 되니까 원망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제가 그 간증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시죠. 이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죄의 문제가 다스려지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응답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있고 없고가 뭐가 그렇게 큰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주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여 주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먼저라고 하는 말은 순서상의 첫 번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걸고 이것만은 반드시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하늘나라의 의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 온 힘을 다해서 구해야만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입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때 하늘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중풍병자를 향하여,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죄로 물들어 영혼의 중풍병으로 신음하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죄사함을 선언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이 죄사함의 은총을 입어서 하늘나라와 그 일을 소유하시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좋은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5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는데 바로 그 믿음을 보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말씀합니다. 믿음이 죄사함의 은총을 이끌어내는 통로였습니다. 이 신칭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또 확신하고 있고, 물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 의인이 된다 믿고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오해한 것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애를 쓰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해요.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하여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믿음으로 죄사함이 오고 의가 주어지며 하늘나라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사람이 주님께 나와 죄사함을 받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뛰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사지가 마비된 사람이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인도되고 하늘의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답입니다. 예수님이 고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세워짐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사하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병이든 어떤 영혼이든 치유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어요.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이 아닌 공동체를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기도 하지만 이처럼 연합된 믿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함께 믿음으로 모이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연합된 믿음, 합력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라고 지칭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겠습니까? 즉 복음을 믿고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길은 참으로 외롭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홀로 갈 수 없습니다. 함께 걸어가야만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세워주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음에 빠져 있는 그들을 중풍병자를 데려오는 4명의 친구들과 같이 그렇게 주님께 내어놓는 일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은 믿음이라고 보셨습니다. 믿음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정말 두렵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이대로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은총인지, 무엇이 구원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구원의 그런 소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남들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윤택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복음을 들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죠. 함께 믿음의 고백을 만들어 가야만 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이 있습니다. 하늘의 평강과 축복이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복음을 믿는 이들에게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시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온 죄인을 향하여서 그가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선언이며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며 하나님과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이와 같은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나오는 곳, 믿음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곳,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영혼의 중풍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권능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셨잖아요. 내 자리를 털고 일어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삶의 회복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4명의 그런 친구와 같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선포되고 놀라운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나의 의지와 무관한 장벽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장벽이 있죠. 환경이라고 하는 장벽이 있습니다.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지기수로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기대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친구를 매달아 내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인 톰 라이트는 이 성경을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날 뜯겨진 지붕의 집주인은 바로 예수님이 집주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의 지붕을 뚫고 환자를 주님 앞으로 내려보내게 되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찾고 있는 믿음이 아닐까요? 주님의 기대까지 뛰어넘는 간절함이 찾아져야만 됩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간절함이 보여졌습니까? 이 4명의 중풍병자들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와 같은 간절함이 찾아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루시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나에게 이와 같은 간절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있어요.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가능한가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분을 만나 교제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노력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에게 무관심할지라도, 심지어 미워하고 싫어할지라도 우리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사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릴 정도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성화에 보게 된다고 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느라 눈이 멀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들을 간절히 기다렸으면 눈이 멀었을까요? 아무리 잘못을 하였어도 패역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버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표현하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 싶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만날 준비를 끝내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돌아와야만 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4장 29절에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면 지붕을 뚫는 자세를, 지붕을 뚫는 마음으로, 그 간절함으로 나를 찾으면 바로 주님께서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만나지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만날 때 만나지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은 다 같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주님을 찾는 자세도 다 같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똑같은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자세가 이 4명의 친구들과 같은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어떠한 장애물도 헤쳐나가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상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러한 자를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결론적인 말씀이 나오겠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말씀 5절,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예수님은 영적 영역에서 일하는 것과 신체적 영역에서 일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침상을 들고 가라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더 어떤 것이 어렵고 중하냐, 혹은 이렇게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네 침상을 들고 가라 라고 하는
말씀과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쉬운 것 같습니까? 혹 우리는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이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거의 놀라지 않을 정도가 우리들의 바로 믿음의 상태이잖아요.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를 다스리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참남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질문에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두 가지 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너희의 말이 옳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신체적 장애를 고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동시에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죄의 용서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정도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체적으로 일어난 일, 중풍병자가 일어난 일,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신체적 영역에서 일어난 일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현존, 실존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죄의 용서,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의 인정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긍휼의 역사로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그 구체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는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심으로, 치료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일이었어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인하여 달라고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중풍병자 같은 삶의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침받고 세워져야만 됩니다. 일어서야만 됩니다. 나의 치료를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나로부터, 여러분으로부터 찾아져야만 됩니다. 어떤 중풍병이든 어떤 절망적인 일이든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확인되어져야만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하여서 전해줘야 되겠죠. 드러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주님이신 것을, 바로 우리 주님만이 복음인 것을 나를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먼저 되는 기도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간절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중풍병자와 같이, 또 4명의 친구들과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증거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상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진실로 우리가 큰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